오늘은요,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험, 인간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 인간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경제학 서적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요즘 잘 나가는 한 기업에서 신입사원 면접 때 꼭 회장님이 직접 면접을 하신답니다. 그런데 그 면접할 때 꼭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만약 우리 회사에 고용이 되면 그게 당신이 노력을 열심히 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운이 좋아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됐습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운이 좋아서예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자, 직접 손들라고 하시면 나중에 틀리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어이구 37명 드셨네. 그 다음에 2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300명 드셨네. 답은 2번이에요. 2번으로 얘기해야 면접에 합격합니다. 1번으로 얘기하는 사람은요, 아예 뽑지를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운이 좋았다고 해야 뽑아줄까요? 운이 좋아서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시 면접 보러 올 때 자동차 사고라도 나면 면접 못 보러 왔을 텐데 자동차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면접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죠. 감사하니까 운이 좋았던 거죠. 사실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운이 좋다 표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장님의 테스트예요. 이렇게 수시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테스트하고 테스트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테스트를 하세요.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테스트, 사람의 테스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테스트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테스트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시험을 이기면 상이 있듯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신입사원이 되는 특권을 누리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얘기입니다. 테스트 얘기예요. 오늘 본문 22장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사실 굉장히 해석하기 힘든 비유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은 그런 비유예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부분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주제가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이란 관점에서 이 비유를 보면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통째로 봐야 이해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시험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한테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텍스를 내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예수님이 텍스를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의 법에 저촉되니 로마의 법으로 올가맬 수 있고, 텍스를 내라 그러면 텍스 컬렉터, 세리들이 앞장서 가지고 과도한 세를 뜯어간 로마의 정부에 복종하고 또 도와준다 해가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할 거고, 그러니까 어느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리게 그렇게
머리를 굴려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논하고, 그러니까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던져준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지혜롭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라고 질문하십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계속해서 시험을 하는데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가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한번 보자. 내가 율법학자니 율법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예수가 얼마나 율법을 알고 있느냐. 율법을 알고 있느냐 테스트에서 알고 있으면 다행이고 모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율법도 모르냐 이렇게 정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험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자, 이 모든 율법을 지키라 했는데 이 모든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니까 예수님이 내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이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그 시험을 모두 이기셨는데요. 사람의 시험 뒤에는 사단의 시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특별히 사단이 역사에서 하는 시험은 쓰러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걸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단은 유혹하는 자, 쓰러뜨리는 자, 넘어뜨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가끔 시험하는데 시험하는 목적이 판단이에요. 저게 날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판단이죠. 그렇죠? 네. 생일 선물을 사다 주면 사랑한 거고 생일 선물을 안 사다 주면 안 사랑한 거고. 네. 물론 사다 주는 게 옳죠. 그렇지만 그걸 당하는 남편은 억울하기도 합니다. 왜? 몸 바쳐 사랑하고 있는데 그거 조그만 거 하나 지키지 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정죄하고 정죄하니. 예. 그러고요, 그 생일 선물 사는 게 뭐 어려워요. 그냥 달력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예? 요즘은 핸드폰에다 입력해 놓으면 그 날짜 돼서 울려요. 그거 못 하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해드릴게. 핸드폰 울리면 아, 생일 선물 사야 되는 걸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예. 이래야 또 공평하지. 예.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의도로 판단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시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의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그 목적이 뭐냐면 축복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왕이 잔치를 벌여놓고, 그리고 그 잔치는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였어요. 그리고 먼저 청한 사람들, 즉 귀족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억지로 데려다 앉힌 게 아니라 초청했다는 거예요. 자, 초청하면 가느냐 안 가느냐 선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오라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인 것이에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시험은요, 오라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시험이 뭐예요? 답을 아는 시험입니다. 가장 쉬운 시험이 뭐예요? 답을 알기 위해서 문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문제가 유출되면 수능 본 애들 다 다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은요, 너무 사랑이 담겨져 있고, 시험의 목적, 세상의 수능의 시험은 가려내는 거지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축복이기 때문에
질문도 가르쳐주고 답도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등신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질문도 가르쳐주고 답도 가르쳐줬는데 그 시험을 패스 못하면 그건 등신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여러분들께 질문도 가르쳐주고 답도 가르쳐주니까 그 시험을 온전히 패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뭐라고요? 오라의 시험입니다. 오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귀족들이 안 왔습니다. 안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오기를 싫어하매. 오기를 싫어하매. 여러분, 이 오라는 부르심은요, 왕에게 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오라는 부르심은 예배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처음의 시험은요, 예배의 시험입니다. 예배에 오라. 그래서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축복이 살아있는 겁니다. 가장 믿음의 기초는요, 예배이고 예배에 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하는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뭐 믿음이 중요하죠. 예,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부류가 있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에게도 오라 하시지만 그 오라는 부르심이 바로 뭐예요? 예배로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 속에 왕이 정말 큰 잔치를 벌여놓은 겁니다. 음식도 많아요. 그리고 풍성히 누릴 것도 많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특권은 왕을 만날 수 있다는 특권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싫어했다. 여러분, 예배가 싫은 건 불신앙입니다. 정말 그건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예배가 싫어지면요, 내 영혼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예배가 싫어지면 오기 싫어져요. 그런데 예배가 싫어서 오기 싫어지면 왕이 준비한 그 잔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배 오지 않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종들을 보내가지고요, 그 종들에게 오라 하니까 가기 싫은데 왜 자꾸 오라 그래? 정말 축복의 자리입니다. 정말 당신을 위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갑시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진짜, 야 얘네들 일로 와. 종들 얘네들 잡아 가둬. 그래가지고요, 때려가지고 자기 듣기 싫은 거 하게 시킨다고 때려가지고 가둬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에 가기 싫으니까 내 삶 속에 죄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안전이 최우선이다 말씀드렸죠. 영적인 안전 속에 예배가 싫어지면요, 진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평생 예배를 사모하리라 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라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들이 오지 못한 게요, 바빴어요. 일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농장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상업차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바쁠 때 하나님이 날 테스트하세요. 네가 바빠도 예배하나? 바쁘지 않을 때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하하하 하십니다. 그런데 무지하게 바쁜데 예배하면 하나님이 하하하하 하십니다. 그런데요, 병석에 누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어나가지고 그 링겔병 질질 끌고 병원 교회에 가서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감동하시고 눈물 흘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 기회를 축복의 열매로 삼으실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를 멈추지 않으리라 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선택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선택하니까 땅을 뒤흔들고 옥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 정말 불평해야 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도 바울.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기회란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을 감동시킬 기회로 삼을 때 하나님이 예배를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감동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북한 성도가 찬양하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죠. 그런데 그 한 소절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큰 감동을 줍니까? 북한에서는 그 찬양 한 번 잘못 불렀다가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찬양하기에 그 예배를 절대 그 어느 것과 바꾸지 않는 그 성도의 믿음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찬양 안 하는 우리는 회개의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찬양해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우리는 찬양을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그 무엇과 선택하는 기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한 번은 주일날 아침에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예배를 올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차마 예배 오십시오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예배 올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 제 마음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라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예배리로 앉아있는 그분이 온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되 놀라운 축복을 쌓는구나. 하나님의 테스트를 이겼구나. 여러분, 정말 올 수 없는 상황에 예배 성전에 오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 예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하신 겁니다. 물론 제가 항상 승리한 건 아니지만 제 삶의 큰 간증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이 간증은 제가 평생 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을 간증이에요. 중문교회에서 사역할 때 금요 찬양 예배를 제가 담당했습니다. 10시에 예배가 시작하는데 1시간 예배 드립니다. 10시에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려면 금요일 날 최소한 6시에 가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때로는 12시 반에 끝날 때도 있고 때로는 1시 반에 끝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2시간 하시면 2시간, 1시 반에 끝나고 1시간 하시면 12시 반에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같이 섬겼던 지체들이 차가 없기 때문에 제가 또 그 차에 실어가지고 다 데려다 줍니다. 집에다 데려다 주고 집에 가면 새벽 3시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발표하시는데 토요 구국기도회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건 또 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에서 한대요. 대청산 기도원에서 하는데 교회에서 한 1시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면 찬양팀이 가야 되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악기를 다 싣고 갑니다. 저보고 하려네요. 할 거냐고 물어보세요. 저에게 옵션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회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예배의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는 건 또 다른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근데요, 말이 하겠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날 새벽 3시까지 그러고 그 다음날 4시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10시 집회 대청산 기도를 하려면요, 4시부터 악기를 다 싣고 스태프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스태프들이요, 베이스 기타, 키보드, 그리고 드럼, 이 친구들은 21, 22 그 나이에 토요일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자 그랬더니 좋대요. 하재요. 그래서 우리 4명이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섬기고 집에 오면 3시입니다. 밤 3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저희 집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그 집회를 통해서 저를 보셔서 흠 많은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실패할 때 있고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는 것은 내가 예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나에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베이스 기타 치는 애하고 키보드 치던 자매하고 연상인데 4살인가 그래요. 아무리 봐도 이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눈 맞아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잘 살아요. 만약에 그 친구들도 그때 헌신하지 않았으면 자기 짝을 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배하라 오라 하시는데요, 그 속에 놀라운 축복을 담고 오라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요,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수없이 많은 시험처럼 보이지만 딱 2가지예요. 오라의 시험과 믿음의 시험 2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귀족들을 초청하니까 귀족들이 안 와요. 바빠요. 그리고 종을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종을 잡아 죽인 귀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종들에게 이르서 길가에 나가가지고 그냥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영어로는 good or bad. 근데 아무나 다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그 왕이 쫓아냅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냐면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왕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종들이 나가서 여러분, 왕의 아들의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아니, 우리같이 종살이 하는 사람을 왕이 왜 초대해? 저 사람 이상한 말 하네. 그래요? 왕이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러면 예복을 입고 가야죠. 자, 믿은 사람은 예복을 입고 믿지 않은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갔냐? 진짜인가 확인하려고. 시험한 거죠. 그렇죠? 진짜가 확인하려고. 꼭 치유 집회하면 오시는 분들 중에 진짜로 치유가 일어나나 이러고 보시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 나도 그랬어요 그러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겁니다. 왕을 기대하지 않고 왕을 믿지 않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실 때 왕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예배에 오실 때
왕을 기대해야 해요. 그게 예복이에요. 왕을 기대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예배 속에 담겨진 왕을 만나는 특권을 믿으라. 여러분, 예배 속에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제일 자살해야 할 사람이 다윗입니다. 제일 자살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위로를 예배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왕국이 무너지니까, 자기 왕권이 무너지니까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지쳐있고 힘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복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용서하려고 노력해도, 용서하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미움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미움이 더 커져요. 그런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미움이 깨어지고 녹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 내 몸과 영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어디에서 벌어진다고요? 예배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열왕기서 3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게, 솔로몬의 대적이 솔로몬에게 하루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자님, 솔로몬 아버지 다윗 왕하고요, 바세바 왕비님하고 결혼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출생의 비밀 속에 감추어진 상처와 아픔은 항상 더 배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대적인이 와가지고 솔로몬을 망쳐놓으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출생의 비밀을 알면 돌아버립니다. 그렇게 믿었던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낄 때 아들은 탈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노리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이 사실을 다 알고 어머니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어머니, 진짜 그랬습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이 어머니의 전 남편을 죽였습니까? 바세바는 침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랬다. 자, 여기서 솔로몬이 만약 왕궁 밖으로 나가서 반항아가 되었다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듯하게 솔로몬이 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누구한테 갔을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아버지를 주셨습니까? 왜 그런 어머니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용서했다. 그래서 그 선물로 네가 태어난 거야. 내가 용서한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너도 정죄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솔로몬은 다윗과 바세바를 용서하고 착한 아들이 된 거예요.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배에서 재미 본 솔로몬이 왕권이 위험하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까 미움도 사라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분노도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면 아도니아를 따랐던 그 반대 세력들이 나를 왕권을 위협하지만 그 위협받는 왕권이 올바로 세워지리라 하고 일천번제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사람은요, 위기 속에서 항상 예배를 선택합니다. 왜? 예배 속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예배 속에 위로가 있고 용서와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승리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배 올 때는 아픔과 슬픔이 가득했는데, 그런데 그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내 마음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돼요?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예복이 뭐예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절망이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자살하고 싶은 이 마음이 다시 한번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한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중국에서 사역할 때 제가 차량 운행한 적이 있어요. 한국은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봉고차로 차량 운행을 합니다. 저도 차량 운행을 한 적이 있는데 제 차를 타시는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요. 얼굴이 항상 어두워요. 근데 그분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목사님 허리춤을 이렇게 딱 붙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자꾸 자살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알고 봤더니 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계속 자살 충동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자매를 지켜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우울증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처방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처방인 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처방을 내리시냐면, 자매님, 목숨 걸고 금요 찬양 예배를 해보세요. 금요 찬양 예배 빠지지 않고 목숨 걸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처방은 예배예요. 자, 제가 차량 운행하니까 그분이 예배를 잘 참석하는지 참석하지 않는지 잘 알죠. 그렇죠? 네. 정확하게 그 시간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 자매님의 얼굴 볼 때마다 할렐루야 하고 픽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도 할렐루야 하고 드랍해드립니다. 저는 그분이 약을 드셨는지 또 의사의 처방을 받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그분이 열심히 목사님의 처방대로 예배했다는 것은 명확하게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6개월 지나고 달땡이가 됐다는 겁니다. 정말 저는 그분의 얼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시험 속에 들어있는데 그 가장 큰 시험이 오라는 시험이요, 그리고 예복을 준비하라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질문도 알고 답도 합니다. 그러니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건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정말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준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